오늘 설교의 제목은 계시의 업그레이드와 완성입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계시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계시는 업그레이드가 한번 더 해봅니다. 업그레이드된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계시는 완성이 한번 더 해봅니다. 업그레이드된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9장의 말씀은 본문 1절의 말씀에 요덮대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나오는 여덟째 날은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끝난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의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행하는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로 위임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모인 가운데 일주일 동안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이 끝난 그 다음 날, 즉 여덟째 날이 되는 날,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아론이 드디어 공식적인 첫 제사를 진미하게 됩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제사법에 따라서 공식적인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또 백성들을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화목제를 다시 드립니다. 아론이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첫 제사는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그랬습니다. 회막에 들어갔던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여호와의 불이,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게 됩니다. 이 광경을 온 이스라엘이 보면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지구상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가, 즉 제사장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단계 더 크게 업그레이드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제사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역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사건입니다. 왜냐? 제사의 시대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려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이 시대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계시 플러스 사건, 계시와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시 플러스 사건, 즉 계시와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시를 먼저 주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계시, 구원의 말씀대로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항상 계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건이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왜 계시가 먼저 오느냐? 구속의 계시가 먼저 와야 구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계시와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사건이 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할 구속의 계시를 먼저 주십니다. 그 구속의 계시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고 5절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악을 구속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속의 계시를 주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그 구속의 계시, 구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의 죄악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남자와 여자의 합작품으로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남자 없이 태어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는 교회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이 교회를 여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약의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을 한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여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와 사건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항상 계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계시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건이 주어집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요 사건은 그 다음에 옵니다. 언약이 먼저 오고 그 언약에 따라서 사건이 옵니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 주어지고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후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도 성문화가 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자로 기록이 된 분명하고도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문자로 기록이 된 아주 확실한 언약서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면 첫째는 그들의 안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두 번째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온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가나안 땅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건이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주어진 후에 주어진 그 계시와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시가 먼저 오고 말씀이 먼저 오고 그 계시와 말씀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 즉 사건이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성막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의 역사는요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와 말씀을 상세히 그리고 세밀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와 그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사건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제사의 제도와 그리고 제사장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실제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제사에 대한 계시와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제사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언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역시도 계시가 먼저 오고, 즉 구속에 대한 계시와 말씀이 먼저 오고 실제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 제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요, 신약에 나타날 신약의 제사장 제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약의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제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을까요?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약의 예배, 신약의 예배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중보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나 감독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고, 신부나 주교나 교황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의 시대는 구약 제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직접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구속의 계시,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기록한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오류 없이 기록한 신앙의 교과서요, 구속의 교과서입니다. 자,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먼저 오고, 주신 그 계시와 주신 그 말씀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건, 실제적인 사건이 나중에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와 구속의 사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 언약,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을 주고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구원의 계시,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계시와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계시를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계시와 말씀과 그 언약대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다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계시만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만 있고 언약만 있고 아직 실제적인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미완성의 구속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 미완성의 구속의 계시가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먼저 계시를 믿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그 언약과 말씀대로 반드시 구체적인 사건이 역사 속에서 존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사건을 믿는데 먼저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시와 말씀을 우리는 온전하게 믿고 또 성경에 기록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은 이루어진 사건으로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시로만 남아있는 이 구속의 말씀도 이 언약도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사건으로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와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헷갈려버려요. 뭐가 뭔지 믿는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와 말씀을 기록한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과 장차 이루어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믿는 자들의 의의 부활이며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참여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그 구체적인 사건은 아직 현실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리고 계시해 주신 이 구속의 계시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미래의 사건까지도 우리는 계시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100% 확신하며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믿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믿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구약의 제사는 그 당시에는 최선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구약의 제사는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구약의 제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최선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약적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짐승으로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는 임시 방편이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존재하였던 제도였습니다. 구약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로 온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드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5절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하나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구속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구약 제사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이미 지은 과거의 죄에 대한 속죄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속죄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와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이 평생을 통해서 짓는 모든 자범죄 모두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줍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그리고 미래의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다 우리를 속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온전하고도 영원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온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 한 점의 죄가 남아있지 아니하는 완벽한 속죄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효력이 완전하게 임하고 그 완전하게 임하신 속죄의 효력이 영원히 다시는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성경은 복음이다.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효력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의 제사보다 효력이 더 큽니다. 아니, 완전합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몸이 크게 아파서 평생을 약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먹는 약은 평생을 먹어야 하는 약이지만 그러나 약의 효과는 병을 근원적으로 다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병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되어서 단 한 번의 복용으로 말미암아 그 중한 질병이 온전하게 낫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재발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새로 발명된 그 약은 그 환자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입니다. 최고라는 말도 사실은 오류가 있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온전하고도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하나만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온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 중에 어느 것이 더 발전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식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또 윤리나 도덕성도 발달하고 종교나 문화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구속의 계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어린아이에게 대학 교육을 가르치고 박사과정의 수준 높은 교육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 교육은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학에 들어간 사람에게 유치원에서 배우는 교육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 교육 역시도 빵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요, 구약시대에 맞는 수준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성막을 통한 계시, 그리고 성전을 통한 계시, 그리고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는 그 시대에 맞는 수준의 구속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또 신약시대에 맞는 계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계시가 구약의 계시보다 더 뚜렷하고 확실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신약의 계시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계시의 답이 너무나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예표와 상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등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구약의 신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시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냥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직접적으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구약의 계시는 뭐냐? 구약의 계시는 신약 계시의 출발점입니다.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것이 있기 때문에 새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계시는 신약 계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구약 그 자체에서 해답을 찾아버리면 유치원생이 되고 맙니다. 유치한 믿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계시는
그때의 수준에 맞는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구약의 계시를 구약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냥 구약 시대의 믿음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풀어가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답을 찾고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가야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 속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구약 계시에 머물고 있는 유창 믿음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예배당 건물을,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목사들이 설교하는 이 강단을 제단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강단에 한번 오르는 것을 막 두려워하고 막 발발 떠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 강단에 사람들 엎질도 못하도록 그렇게 어포를 눕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만이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교회당에는,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 안에 온갖 기물들을 잔뜩 이렇게 배치해 놓고 그것들을 성물로 섬기는 유치한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온전하게 다 드러나 있는 시대입니다. 온전하게 다 드러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업그레이드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온전하게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없으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계시의 종결, 계시의 종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충분하고도 온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이제는 없다. 계시의 종결.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는 이미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종결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어떤 방법으로 종결이 되었느냐?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도 동시에 종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원인과 출발점이며,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인 그 신약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교과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 원칙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사회 과목에서 다 배운 것입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법 우선의 원칙. 새로 만들어진 법과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될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 과거에 있었던 법보다 항상 우선하여 적용이 되는 법, 이것이 바로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자, 신약성경은 구약성경보다 시간적으로 최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약성경이 구약성경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신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신약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전주시피크는 철저하게 이 예배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그리고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신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신약의 온전하신 계시의 터 위에 우리 전주시편 교회의 신앙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약 성경의 온전한 계시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도 충분하게 그리고 오류 없이 주어진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이룬 성취된 계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견고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의 터 위에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